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봄입니다. 봄에 보면 봄을 시생하는 봄바람도 많이 불지요. 이렇게 그 들녘에 나가보면 앙상한 가지에 봄바람이 불 때 애처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봄에 바람이 불어서 가지를 막 흔들면 그 흔들림으로 말미암아서 땅 속에 있는 얼었던 그것들이 다 녹아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막 흔들리면 땅 속에 있는 물과 양분을 잘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싹을 낳게 한다 그랬어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모든 인생은 다 흔들리지요. 오늘 또 우리를 시험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더욱이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 성숙하고 아름다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신앙은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십광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십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십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이때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곧 정찰대원들을 파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 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 군 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냐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에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온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제 다시 사울과 다윗의 갈등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자기의 감정이나 정황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자기가 위해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 알지만 용변을 보던 굴에서 용변을 보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고 부하들은 그를 죽이라고 종용했지만 다윗은 도리어 부하들을 잘 설득하면서 오히려 그가 벗어놓은 옷자락만 살짝이 베어서 증표를 삼고 굴을 빠져나가는 사울의 등 뒤에다가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잘났다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소리쳐 알리죠. 이걸 알았던 사울이 화들짝 놀라면서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다윗이 사울 자신을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깨달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축복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의 감격은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 뒤에 왕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다윗임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십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 쪽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랬어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다윗이 광야 앞에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고 밀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사람이 누구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즉 다윗의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혈족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쓰고 밀고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벌써 두 번째잖아요. 사무엘상 23장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호레스 산성에 숨어 있을 때에도 10사람들이 이 사울 왕에 가서 밀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허락하기만 하면 자기들이 다윗을 잡아다 바치겠노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이 위기에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자칫하면 다윗이 붙잡힐 뻔했는데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이면 됐지, 아니 한 번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또 밀고를 합니다.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참 답답한 일에 어찌 자기 같은 지파요,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워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시적인 자기의 평안과 그 유익을 위해서 밀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이 3,000명 군사를 이끌고 십광야로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자, 여러분, 이 꼴을 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자기의 장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야단하고 달려들지요. 게다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변호해 주어야 할 10사람들, 같은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밀고하고 두 번씩이나 잡겠다고 야단하지요. 참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일생을 보면 참 처참해요. 그는 이런 그 심정을 시편 54편에 이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에게 정당함을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불 아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사울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울의 주적은 사탄이어야 되잖아요. 아니 인간적으로는 블레셋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다윗을 주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면 혹시라도 여러분의 주적이 나의 입장과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나의 줄 서지 않는, 같은 교회 다니지만 다른 성도가 혹시 주적이 아닙니까? 아니면 같이 예수를 믿는데 타교단 사람이나 이웃교회 교인들이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마음에 경계를 해야 돼요. 내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다윗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십광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찰대를 파견해요.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는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으로 밤중에 몰래 내려갑니다.
7절 말씀.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 한가운데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에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 곁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여러 번 던졌던 이 창이 머리맡에 꽂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봤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 창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마 보는 순간 아마 더 흥분했을 것이고 마음은 괴로웠을 것이고 사울을 당장에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겠어요? 여러분을 찌르는 창이 있을 때 어떻겠어요? 그냥 물리적인 창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늘 그 마음의 창을 가지고 나를 찌른단 말이에요.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애맨말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의 마음의 창이 발견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 10배 100배 보복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아비새가 야단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아비새를 달래요. 9절 말씀.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렇게 달래고 두 번씩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그렇지 아니한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종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게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럴 수 없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선을 베풀었는데 또 악으로 갚고 자신의 그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생각을 생각하면 당장 죽이고 싶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분도 계시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잘못이 명명백백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면 여러분이 직접 그걸 어떻게 해결하거나 보복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혹시라도 불편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직접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고 여러분이 직접 위해를 가한다는 건 하나님께 하는 일과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이런 말하면 어떤 분들은 반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잘못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 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 죽든지 할 것이다. 다윗은요 맹세하듯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만두지는 않을 거다 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운 종인을 내가 해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시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죽을 날이 돼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든지 분명하고 확실한 것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지혜로운 말을 했듯이 여러분이 직접 그런 위해를 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마십시오.
저는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전에 이미 그 용변 보던 사울 왕의 옷깃을 살찌기 잘라 징표를 삼았듯이 이번에도 사울의 창과 물병을 증거로 삼아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반복되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되는 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결코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기분이나 형편이나 감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도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다윗과의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볼 때에도 사울은 정말 못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사탄에게 씌움받은 사탄이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를 그렇게만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감정을 갖게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손해를 보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만을 생각하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그를 구원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야단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의 감정으로 생각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내 좁은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가 그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형편이 중요하고 내 자신이 더욱 중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주님께 절대 주권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입장은 분명하죠. 사울이 못된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손댈 수 없는 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의 잘못은 하나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도 요나단도 전쟁에 나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에 손에 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